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며 그 대상에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면 누구든지 우리의 사랑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 사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끝까지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며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자들을 두어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함으로써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부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 또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불리는 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기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말씀은 세상과 우리가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깊은 적의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세상의 그 적대감은 단순히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깊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적대감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적의에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며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의 적대감은 일반적 차원의 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미워하는 특별한 적대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근본적인 이질성 때문이며 서로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모름지기, 자기의 소유나 동료에 대해서는 아끼고 돌보는 법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질성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밖으로 택하였다고 하신 말씀이 세상과의 이러한 이질성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이처럼 존재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함께 길을 걸을 수 없고 세상은 이런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고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 대한 세상의 미움이 존재의 근원과 소속이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미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종인 우리 역시도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서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한다면 이제 너희가 나가서 내 말을 전할 때에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긍정적인 가능성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때에도 주를 따르던 자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이들도 있을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름,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신 말씀은 물론이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전하는 우리의 말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뿌리를 드러내 밝히시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런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와 불신앙을 22절과 23절의 말씀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면서 그 표적을 보게 된다면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들의 무지와 불신앙에 대한 핑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은 그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 주신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행하고 가르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늘로서 오는 표적,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을 친히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배척한 불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드러내셨는데 23절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그 미움은 단순히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내 아버지를 미워한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것이라 말하고 실제로 죽기도 했지만 실상 저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그러한 미움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무지와 죄악된 마음에서 생겨난 미움일 뿐이라고 밝히셨습니다. 24절에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믿으라고 하면 흔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대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증거만으로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외면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미움과 불신앙은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 이상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뿌리 깊은 미움과 불신앙을 깨뜨리고 그 마음을 열어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것을 증거하시되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자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시는 하나님이시듯이 성령께서도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증거가 힘이 있어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주님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시종 목격한 자들의 증언, 특히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이후 모든 세대에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